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임내송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찬송가 634장 하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케 하시고 오늘은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환난 날에 피할 바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이요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게 하시고 구제의 손길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조속히 이 사태가 해결되어져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총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며 세계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친히 그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두는 삶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어디에서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신 후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정성껏 예물도 봉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정 미룰 수만은 없기 때문에 모이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1, 2월 부분에 대한 부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부서별로 실시합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2m 아니라 5m, 6m, 7m씩 떨어져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부 예배 중심으로만 주일학교 예배를 실시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작년 예배도 다시 온전하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교회당은 일반 사무실로 생각을 하면 약 한 5천 명 정도 앉아서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당 공간이 이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거를 층으로 나누게 된다면 그 정도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직장에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 몸이 불편해서 조금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드신 분들은 그 부분들 잘 절제해 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은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뭐 독감이라든지 여러 전염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그 요구하는 대책을 우리가 잘 준수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서 또 예배 드릴 때 뭐 다른 예배 다 하는 거 아니고 주일 오전 예배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귀한 예배에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예배당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난국이 난국이고 난국입니다. 아버지여,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셔서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너무나도 텅 비어 있음을 심히 안타까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영상 예배도 하나님이 흠양하셔서 어디에서 예배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대언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부활하신 소망,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나라 위한 인물 꼭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거하는 저희들에게, 투표하는 저희들에게 참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간의 사적 마음 다 제껴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조반을 차려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스크 다 하셨으니까 한번 따라서 조반을 차려 주셨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조반을 차려 주셨습니다. 1884년도에 일어난 갑신정변의 후유증으로 우리나라 땅은 외국인들에게 소망이 없는 황무지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어서 세계의 어떤 단체도 구호나 원조를 꺼리는 상황에서 미국의 젊은 선교사 2명이 순교를 각오하고 한국으로 떠나는 배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펜젤로와 언더우드였어요. 황무지일수록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 하는 믿음으로 한국을 찾았던 이 2명의 선교사는 그날의 감격을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4월 부활절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조선의 결박을 끊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전 세계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 여러분 진정 많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40일 동안 자주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공적으로 만나신 세 번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난 후에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호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일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터전이요 생존의 현장이었던 갈릴리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대로 정립하라시는 의미였어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게 대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인지 그것을 새롭게 깨닫고 정립하고 그렇게 새로이 시작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적하신 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참 믿음의 삶, 진리 안에서의 먹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했는가?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려나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가 선봉에 서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서 여러 날을 있으면서 생활비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그들이 계속 빈둥거리면서 놀기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왜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그것이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다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오늘 고기 잡으러 갈 때 7명의 제자들이 나갔어요. 7명 중 도마와 나다나엘은 어부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도 함께 부하뇌동하면서 이 진리,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고기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바람의 속도나 파도의 모양만 봐도 고기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갈릴리 최고의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함께 그물을 던지고 꼬박 밤을 새워가면서 새벽녘까지 일했지만 제자들은 철저하게 빈 그물, 빈손이었어요. 빈손. 이때 바닷가 무태서 계시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도 생각하지 못하고 헛되이 시간 낭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깨우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분별력이 있니? 분별력이 있으면 지금은 습관이나 타성에 사로잡혀 이런 짓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등진 채 밤새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이 있는지 한번 봐봐. 제자들이 입을 모아 대답을 했습니다. 없나이다. 주님의 질문 앞에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손을 내려다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헛수고했음을 제자들이 그제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진리의 말씀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기 전까지는,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빈손이라는 거예요. 공허뿐이라는 거예요. 헛수고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최 목사야,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무개야,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고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자, 우리가 이 방대한 성경 가운데 유독 본문에만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이 고기란 단어입니다. 물고기란 단어. 여러분, 물고기라는 단어의 의미의 헬라어는요 익투스예요. 익투스 원어에 보면 이 신약 성경에는요 이 물고기, 고기는 전부 익투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딱 한 군데 예외가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익투스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프로스파견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것은 성경 중 이 본문에서 주님에 의해서 딱 한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단어의 뜻은요, 원래 물고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식탁 위에 올려지는 진미, 즉 진귀한 음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참 뜻을 살리면요, 주님의 질문은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진정 귀한 것을 얻었느냐? 얘들아, 너희가 진정 고귀한 것을 얻었느냐? 더 깊은 의미를 해석하면 습관과 타성과 욕망에 사로잡혀 진리인 예수님을 등지고서는, 너의 사명을 잊고서는, 너의 본분과 도리를 잊고서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서는 아무리 수고해도 결코 참으로 귀한 것은 얻을 수 없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잊어버리고서는, 내 사명과 본분을 잊어버리고서는 결코 귀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진정으로 귀한 것을 남길 수 없습니다.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헛수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수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요, 톨스토이는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멋진 말이에요. 인생은 돈을 내고 회전목마를 타는데 탔던 곳에서 내려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맞는 말이에요. 헛수고라는 거지요. 헛수고. 여러분, 이 소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쿠바의 바닷가에 늙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 늙은 어부가 어느 날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 마리의 고기도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열흘, 20날이 넘어서 무려 83일이나 지났는데 이 늙은 어부의 손은 여전히 빈손이었어요. 마침내 84일째가 되는 날, 길이가 무려 18척, 5m 60cm나 되는 거대한 청새치를 만납니다. 이게 아마 이 참치 같은 거 그런 거지요? 사흘 밤낮에 걸친 사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포획하기에 이릅니다. 그 정도의 크기라면요, 여러분, 지난 3달 동안 공친 거 얼마든지 만회하고도 남아요. 대단히 기뻤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어부는 이제 황홀한 만족감으로 흐뭇함을 가지고 집을 향해 뱃머리를 돌렸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늙은 어부는 뜻하지 아니한 상어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잡은 이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떼와 사투를 벌여요. 근데 해안에 도착했을 때 남은 것이라고는 앙상한 뼈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늙은 어부는 쓰레기 조각을 위해 무려 90여일이나 허비했던 거예요. 생고생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퓰리처상을 아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 문학 음악상이에요. 1953년 이 퓰리처상 소설 부문 수상작인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쫓을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쫓으려다가 허망하게 빈손이 되어버린 늙은 어부의 두 손. 84일 동안은 쉼 없이 낚시를 던지느라, 그리고 사흘은 낚싯줄을 잡고 밤낮으로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느라, 그 이후에는 상어떼들의 공격을 물리치느라 지칠 대로 지치고 찢어질 대로 찢어져서 상처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늙은 어부의 공허하고 서글픈 두 손. 그 손이야말로 바로 우리들의 손이 아닌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손을 들여다보십시다.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욕심과 습관과 타성의 발톱에 핥히우고 찢겨져서 온통 상처투성이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는 않습니까? 아니,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 보면 결국 내 관 속에 가져갈 수 없는 미래의 쓰레기 조각에 불과한 것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바로 그때 바닷가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물고기 잡는 데 있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제자들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밤새 내내 그물을 왼쪽에만 던졌겠습니까? 오른쪽에도 던졌겠지요. 왼쪽 오른쪽 다 던져가면서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라는 거예요. 다 던졌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응당 빈 그물로 올라와야 할 그 그물 속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그처럼 많이 잡힐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시간 그 물고기들이 그곳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 시간 그곳에 물고기를 있게 하시지 않았던들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 생계를 이어온 그 어부 제자들이 오른편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에 그물을 던져도 아무리 갈릴리가 넓어도 밤새처럼 허탕이었을 거예요. 송사리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있게 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텅 빈 갈릴리라고 할지라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 잡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밤새 인생 내내 허탕만 해요.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잡게 허락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바닷가에 서 계신 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물고기 잡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많은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작은 배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음식 대접하신 일 있으신가요? 지금이 그 장면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밥 먹으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떡도 주시고, 떡 직접 주시고 생선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조반을 차려주시는 의미 두 가지. 하나는 우리들과 가까이 함께 하시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 주님은 정말 좋은 분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매우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존재로 계시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보통 우리들 사람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이 실패의 제자들에게 물고기도 엄청 잡히게 하시고 지치고 고단한 제자들에게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조반도 차려주셨어요. 지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십시다. 밤새도록 구슬땀을 흘리면서 허탕만 치고 고생만 하고 있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세상사로 인해서 눈물 짓고 고통당하는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치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나에게 성공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또 그러한 나에게 따뜻하게 데운 떡과 생선으로 조반을 직접 차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얼마나 가슴 저미게 감동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 종교처럼 말이에요, 초월하신 절대자로 군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나와 밀접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 세상에 살고 있는 나와 함께 웃어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바로 그 부활의 예수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 슬픔, 연약함을 공유한다 그랬어요. 깊은 이 연민과 사랑으로 이해하고 체휼하신다,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신다는 거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공유하고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치고 배고픈 것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과 고통으로 밤새도록 잠 못 자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 속에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인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여 빈 그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혼자 고통할 필요가 없어요.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 있습니까? 잠자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 성도 있습니까? 혼자 흐느껴 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만 전하는 말씀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빈금을 던지며 헛수고하며 고생하는 그 바닷가에 부활의 주님이 서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어야 돼.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 언제 읽어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가슴 저미게 느껴지는, 그 눈물 짓게 되는 이 영적 지도자,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0번 100번 들어도요 굉장히 은혜롭고 너무너무 감사한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내 인생길에는 자주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네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참 은혜롭죠 여러분. 너무나 좋으시고 인간적이시고 따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인생 길을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위로와 승리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조반을 차려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들어야 할 음성 하나, 헌신과 충성을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지만, 그렇게 많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기 많이 잡았어요.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그물 찢어져 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손에 열매가 없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그물 안 찢어져야지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요,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이,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부들이 거기에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렸어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찢어졌고, 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찢어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장소도 등장인물도 사건의 전개 과정도 다 똑같은데, 이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은요, 아무 영적인 의미가 없이 그냥 그저 먹고 살려고 물고기 잡는,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냥 단순한 인간의 욕망에만 근거한 일이었어요.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인간적인 욕망은 떨쳐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예수님 버려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두 번째 사건, 오늘 본문 보면요, 제자들의 그물이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 헌신과 충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조반을 차려 주셨잖아요. 그죠? 이때 제자들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심정이 정작 주님을 지켜야 할 때 도망가 버렸던 배신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밤에도 주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지시와 의도는 그냥 도외시한 채 잃어버린 채 딴짓 헛금을질만 해댔던 이 쓸모없는 제자들의 마음 어땠겠어요? 선생님이, 예수님이, 주님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조반을 차려주시는데, 자신들이 범한 죄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이 음식에 감히 손을 댈 엄두조차도 내지 못한 채 송구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조반을 친히 차려주셨어요. 조반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이 예전에는 너희들의 욕망만을 위해 많은 물고기를 추구했기에 그물이 찢어져 많이 새버렸던 거야.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많은 물고기들을 나에게 가져와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 사용하거라. 헌신과 충성을 위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내가 축복하여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해주겠노라.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자, 떡도 먹고 생선도 먹고 많이 먹거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친히 준비한 음식이야. 이 음식 많이 먹고 힘을 내. 그리고 이제는 헌신과 충성을 위해 고기 잡고 복 받고 나 예수님 주님 위에 살아가거라. 헌신과 충성을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예수님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사랑한다고 대답하니까 그리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따뜻하고 넉넉하신 사랑으로 친히 조반을 지어주시는 본을 보이심으로써 더 이상 인간의 단순한 먹고 사는 것, 욕망만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께서 그물이 넘치도록 허락하신 것들의 의미를 잘 알아서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후로 제자들의 삶이 새로워졌어요. 진리의 도구가 돼서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 사도행전을 열게 됩니다. 이제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 있고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게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그냥 물고기만 막 잡으려다가 다 찢어져서 다 세워버리는 그런 허무와 허공 헛수고 생고생의 인생 말고 의미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헌신하고 충성하는 인생,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의 연속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바둑 둘 줄 아십니까? 바둑을 잘 두면요, 치매도 방지되고 머리도 영리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둑을 보면요, 복기라는 것이 있어요. 복기. 이 프로 바둑 기사들이요, 약간 300개 정도 되는 이 바둑알 가지고 바둑을 싹 두고 나서 전문 기사들이 그 순서를 쫙 기억하면서 다시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해 줘요. 가끔씩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지금도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법 바둑을 잘 뒀어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한 2점 두고 뒀으니까 굉장히 잘한 거지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때. 자, 여러분, 이 복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바둑알을 순서도 틀리지 않고 다시 그대로 둘 수 있는가? 근데 어떤 글을 보니까요, 바둑에 능통한 사람이 말하기를 의미 있는 돌들을 놓으면 누구든지 복기를 할 수 있대요. 다시 말해, 바둑판에 돌을 놓을 때 왜 그 돌을 거기에 두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두는 돌들은 복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둑의 복기는 그 돌 놓은 순서를 외워가지고 복기하는 게 아니라 각 돌이 갖는 의미의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그 바둑판과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매일매일은 바둑판 위에 두는 돌과 같기에 나중에는 인생을 산 연수나 공로, 재산, 권력 이런 것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살아온 차욱차욱의 의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복귀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근데 그때 만약에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날들이 의미가 없어서 제대로 복귀를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인생의 바둑알 복귀 작업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면 참으로 최악의 낭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인생의 바둑알을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복귀, 삶의 복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인생 정산할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인생을 쭉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7수의 돌을 여러분의 인생 바둑판에 놓으셨을 텐데 거기에 의미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 많은 인생의 바둑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복귀될 수 있을까요? 혹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먹고 자고 갔다가 출근했다가 저녁 되면 밥 먹고 자고, 여러분 그런 인생의 연속이 아니었는가요? 복귀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너무도 허망하고 허무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손수 조반을 준비하신 그 육지 위로 새로운 인생의 바둑판으로 올라가서 헌신과 충성의 새로운 삶을 살라고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기가 가득할 것이고, 그것이 찢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소원과 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하는, 이 제자들처럼 이웃을 위하는 의미 있고 축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헌신과 충성의 바둑알들로 계속 연결되는 의미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된 의미가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을 누리며 또한 세상 가운데에 그 복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그 소리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내 소리 주님의 뜻이 주님의 소리 말씀을 주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리를 아버지 간절히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신과 주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지켜주시기 간절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가족의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간절 주시옵소서. 말미암아서 주님 마지막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정리되는 인생으로서의 삶을 결수도 좀 주시기 아버지 간절 모든 인생의 삶을 결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시기 아버지 주시기 간절히 주님의 시간을 위해서 인생을 무엇이냐 주님에게 주시고 주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위해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축복해 주시는 은총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반을 차려주시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주시는 그 사랑의 소리를 가슴에 담아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이 열망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또한 조반을 차려주시며 충성과 헌신의 권면의 소리를 가슴에 담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인생의 그 의미의 돌들로 인생을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이 교회 가는 앞길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